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신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인사이트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율법의 건강한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상 때 제가 이제 맨땅이 아니라 지하에 헤딩한 그런 교회 개척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떤 평범한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한 게 아니고 그동안 자라왔던 교단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이 바탕에서 시작을 하는 개척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하고 좀 특별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어떤 배경이 있던 게 아니고 이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한 거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맨땅보다도 지하에 헤딩하는 듯한 느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1년 하고 1년 이제 3개월이 들어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셨던 분들 중에 이제 전에 교단에 계셨던 분들은 좀 이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또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뭐 용감해서 용기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또 가르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개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한 분이 이제 댓글을 남기셨다가 지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이제 댓글을 봤는데 이제 뭐 바리새인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시고 뭐 상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보면서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저렇게까지밖에 안 보이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건강한 이해를 좀 나눠보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또 켜게 됐습니다. 복음을 오해할 때 왜 그럴까 이렇게 감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복음 율법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캐캐묵은 논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정말 이 성령께 기도하면서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한 이제 이 신앙 고백서 또 신학책들을 참고하시면 뭐 사실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하고 또 제가 좀 은혜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복음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다 원래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 또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좀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지 않나,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혼 구원을 받아서 결국에 우리가 내세에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이 삶 이후에 분명히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만 끝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결론이 거기로만 간다는 게 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병폐 중에 하나가 이 자꾸만 영지주의로 가는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또 병폐가 발생하냐면 육신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육신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전인격, 우리가 영혼, 육신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까지. 근데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도 지탄받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이 정말 복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구별은 해야 되지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지어 놓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율법 폐기주의도 마찬가지고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 열심히 지켜야 된다. 되게 맞는 말 같지만 결국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지치죠. 그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우리가 올바르게 율법 사용하는 것을 잘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이해,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이해들이 결국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얘기를 해보면 율법에 이제 세 가지 용법이 있죠.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거죠. 죄를 억제하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이제 복음을 보게 하는 거죠. 이건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내 육신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 있는 마음조차 없구나. 그래서 뭘 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해서 결국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의 결론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훈적인 목적인데, 여기서 이제 이 율법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중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이 교훈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놓치다 보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이거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내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러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공생애도 복음이고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절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에 순종해 나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잖아요.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마음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탁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를 하고 많이 하는데, 정말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어렵기도 했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한 42주 동안 이제 설교를 했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 찬양도 하지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 하잖아요. 그 주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경량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2절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했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어떤 존재가 되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제 육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이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게 육신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편협적으로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은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죄와 육신에 대해서만 살던 우리였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면은 우리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사랑이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와 멀어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지금 우리 현대 교회와 많이 유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서신서를 보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니네가 그리스도 다시 사시심을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성적인 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해라. 1대1로 가서.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 이름으로 가서 교회가 권면해라. 그래도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격하거든요.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음행을 행한다, 뭐 어떤 죄를 행한다, 뭐 도둑질을 한다. 그것이 결국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물론 이제 원죄, 자범죄 뭐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는데 물론 구분을 하지만 결국엔 죄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잖아요. 그 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모든 사회에 악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성폭행을 한다거나 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데 간음을 행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부패된 그 죄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 때 내 자신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에게 댓글 남기신 분이 뭐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다, 맞는 거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반율법주의로 흘러갑니까? 그거는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화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성화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거룩하게 이 변화가 되는 건데,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없죠. 이제 천국 갈 때, 이제 영화 단계로 들어갈 때 완전하게 되는 건데, 우리 구원의 서정 이제 구원의 순서죠. 보시면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피로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정말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겠다.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양자됨을 받고 이제 성화로 갈 때 이 성화는 그리스도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착이 가지고 오는 변화예요. 우리가 이제 애착이라고 했을 때 어펙션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러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물론 여기 러브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어펙션이라고 했을 때, 어펙트라고 했을 때, 어펙트 언제 쓰냐면은 아기가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애착할 때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펙션은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아기가, 저도 이제 두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좀 컸지만요, 신생아 때는 엄마가 없으면 이 아기들은 죽어요. 이 아기들은 무조건 엄마에게 의존을 해야 돼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심지어 소화도 혼자 못하죠. 저도 제 애기들 소화를 많이 시켰는데 소화도 시켜줘야 돼요. 완전히 애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께 진짜 애착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그리스도께 붙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가고 싶게 바뀌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단어를 씁니까? 홀리, 거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온갖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성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범죄하기 위해서 모든 지성을 다 사용합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 당할 뻔했거든요. 제가 이제 중고로 이제 뭘 팔려고 이제 내놨는데 보통 이제 살 때 사기를 당하잖아요. 근데 팔 때도 사기를 당하겠더라고요. 근데 뭔가 의심쩍어서 이제 결국에는 속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든 지성을 죄 짓는 데 쓰는구나. 이게 인간의 부패함이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변화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물론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해서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성도 간에도 성령으로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짧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에 정말 붙들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더 애착, 이 복음에 내가 애착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어지고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 구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직설법과 명령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서 또 그 삶이 변화되어진 걸 갈망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청교도 목사님의 말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05년에 태어나셔서
1649년에 천국으로 가신 토머스 shepherd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자들은 값없는 은혜의 가면을 쓴 대가 없는 악의 옹호자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편 말씀처럼 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서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서 나오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나타내서 정말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과 율법을 건강하게 이해해서 정말로 이 사회에 빛으로 살아가고 또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참된 이 부흥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 우리 함께 이런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